네,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직접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비유를 들은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내에서 이런 말을 쓰죠. 가정의 평화. 우리가 가정 내에서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두고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건 집안에 다툼이 없고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지내는 그런 상태. 우리는 바로 그런 상태를 가정의 평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게 되면 참 많은 유익이 있죠. 가정이 평화로우면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오도 집에 와서 쉴 수 있고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와 어떤 불편한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더라도 집에 와서 또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내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리고 또 힘내라고 기도도 해주게 되죠.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 바로 제가 가정을 통해서 예를 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자라고 그 평화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대를 우리는 받으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정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그런 화목한 자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 그걸 하고 싶지 않고 교제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문이 닫힌 방에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잠가버리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해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뭘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뭘 했습니까? 가인 역시 살인을 했습니다. 죄는 여러분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그 깨진 그 관계 때문에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기력할까요? 성경은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약하기 때문이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못할 짓을 하고 죄를 짓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를 이겨내고 유혹에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하고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삶을 살다가 우리는 곧잘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할 때 들어가서 방문을 닫는 것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불편할 때 우리가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과 여러분, 그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일들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서 가족 누군가가 불편하게 되면 내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부모님의 집에, 그리고 내 방에 나는 앉아서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불편해서 내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그 방은 내 방이 아닙니다. 그 방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내 방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홀로 앉아있는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 죽음의 판결을 받고 그리고 형을 기다리는 그런 죄수의 방, 바로 그 방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방에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관계가 불편하게 될 때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식구 중에 누군가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게 되죠. 그 화해의 시도 앞에서 응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얼어붙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집에 있던 누군가하고 얼굴 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었던 그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참여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손길로 우리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을 때 녹화하며 괜찮다 나와서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방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노크,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반역의 대가, 그 죄의 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편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방에 틀어박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방은 전혀 다른 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지까지는
사형을 앞둔 사형수가 대기하는 그런 방에 우리들이 앉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 방문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나오러 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따라 나온 그 사람은 이제 사형수의 방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내 방에 있는 것과 같은 곳에 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방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우리는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래서 그 안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방의 문을 열고 나아가 주님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안에서 느끼는 혼자만의 느끼는 그런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이 차려주신 그 평화 식탁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는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그런 눈도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힘든 일을 해석하는 그 해석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 귀에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저것이 나를 위한 그런 말씀이겠거니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때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것이 분명하게 된다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힘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고통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포 그분의 묵상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악한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글랍시스라는 그런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랍시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말이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를 틀에 넣고 그리고 이 포도를 그 짜 눌렀던 것을 가리켰던 말이 바로 이 들랍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려 누르는 것이죠. 포도 그 알갱이를 틀에 넣고 꽉 내려 눌렀을 때 그 알갱이를 터지고 그리고 그 터진 것이 나와 흘러서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마치
포도주를 짜내는 그런 포도주의 그 틀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꽉 누른 것 같은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환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으깨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분리되어야 할 것들이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의 그 틀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무엇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고난의 틀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짓누르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나라고 하는 이 우상, 바로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짓누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결정할 때에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지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가 항상 옳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인생의 그 주도권, 인생의 핸들, 그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그것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라고 하는 그 못된 심성을, 그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마치 포도주 그 틀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짓누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그렇게 누르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편안한 거 좋아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아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안락함 그리고 부자된 이생의 자랑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짓누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옛사람들의 습관이 있죠? 바로 그런 습관들,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커다란 변화의 사건들을 일으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꽉 막힌 어떤 포도주 틀 속에 내가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방에서 나에게 주는 그런 압력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건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여러분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고 그것은 말하자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 수술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급한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이렇게 슬슬 말 돌리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친절하게 그렇게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거 하셔야지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아마 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했겠죠. 당신 이거 수술 안 받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대고 우리 삶에 메스를 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빼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것이 그냥 조급함이나 절망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힘겨운 그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겨움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정금과 같이 우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 이런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방의 문을 두들기고 나와라 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있을 곳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이분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랑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랑 안에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이 그리고 힘겨운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속에서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더 깊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일하는 것임을 믿고 그것을 견뎌내고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